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타적인 한 소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소년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을 행하면서 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공동체의 부르심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던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각자가 본인들이 잘 알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여나 하나님 우리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불쌍한 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건케 해 주시고, 또 치료할 부분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말씀으로, 진리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집사님의 부부의 모든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코람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며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함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깊은 속,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깊은 속사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보시는 그 내면 깊은 곳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시간에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마.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때 그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내일 모레 지속되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내면에 깊은 속에 아직도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있고 이 민족 안에 있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쁨,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여기가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왕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성전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다 흔들리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아버지 그가 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 머무는 사람이라고,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주님의 숯불을 가지고 주께서 아버지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하였나이다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시편 51편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시간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늘어가면서 또 가정이 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모든 대치 상황을 보고 이 땅의 어려운 상황 안에 볼 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내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제가 내 마음을 찢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자리에 지극히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열정과 주의 비전을 주여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이 자리를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온유가 어떠하며 겸손이 어떠하며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처음부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만큼 어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진행되어지는 순간순간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루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라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두도 주께서 진실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읽었고 또한 그 주제를 제목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이나 언제나 한결같으시며 영원하신 우리 주 구세주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거룩히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또한 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영광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또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조 집사님 얼굴 보니 반갑네요. 예. 오늘 또 우리 윤 집사님 네 분들은 또 시골에 또 일이 있어서 아마 어머니 때문에 내려가신 걸로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너무 잘 아시는 시편 51편이에요. 사실은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본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지어달라는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주께 범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죠. 이미 죄가 나타나서 엎질러져 버린 물이 돼버린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4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죄를 행한데 의로우시다? 죄를 행했는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정말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상하지요? 조금.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대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뭔 일일까요? 이게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면 눈물로 그 침상 지금 저 침대 보이시죠?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라는 고백이 또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장법 썼지만 그만큼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반전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반전이에요. 죄를 용서하신 죄를 없게 하시는가? 자, 심판하실 때 순전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가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 그죠? 맞지요? 근데 분명히 다윗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그때는 의로운 자가 돼 있어. 그래서 순전한 자가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 중간에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님 그리고 순전하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죄를 도말하는 게 아니야. 없앨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게 미래형이지만 이미 죄가 없어져 버린 상태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의롭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도말하시는가? 그 과정들이 이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먼 미래형에 나타난 결론을 다시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쵸?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는 가장 선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악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떠한 움직임을 줬느냐면 자유의지 속에서 악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씨앗을, 결정을, 다시 말하면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자율권을. 그것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낱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을 볼 때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그냥 자라고 죽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는 게 없어요. 물론 이 나무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선한 공기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힐링의 효과를 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무엇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죠.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죄로 올가매는 대로 그 의지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자,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조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핑계대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핑계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웃기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내 죄를? 나 원래 태생이 그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악한 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써버렸던 종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도말할 능력도 없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어머니를 욕되게 한 게 아니에요. 조상 탓을 한 게 아니에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마음을 한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뭐예요? 이미 죄라는 것들은 엎어져 버린 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죄가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죄를 짓기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종자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중심을 진실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리.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원하신다. 뭐에?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엎어져 버려 있는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 키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정말 근본적인 문제냐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흔적을 없애버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용진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은 이쪽으로 문을 통해서 와서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조 집사님도 모르겠다. 저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이쪽으로 해서 저쪽에 올라오는 길에 아주 그냥
그 향기로운 것들을 밤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거 지워버렸어요. 그 흔적을 지워버렸죠. 물로 부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덮어버리는 데는 다시 말하면 아주 소질이 있어요. 소질이 있어요. 그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덮어버린 것이 뭐예요? 이거는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죄라고? 몸을 가리는 거예요. 이 존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나서 옷을 입히는 거 보면 미니스커트를 입혀놨잖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옷을 입었다. 나뭇잎으로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숨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군대 갈 때 위장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온데 다 꽂는 거야, 그냥. 나뭇가지 같은 것들. 이해되시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뭐 미니스커트를 딱 입혀놓고 죄를. 그러면 그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 속에서 잠재적인 속에서 성이라는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봐왔던 그런 식으로 우리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죄라는 걸 정의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누구예요? 누구죠? 성강사님 그 성에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최초의 우리 TV에서도 막 까발렸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야, 세상에 그 음욕이란 건 더러운 건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착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 컴퓨터를 한번 저기를 했더니만 지금 뭔가 컴퓨터가 제대로 막 부족을 해가지고 막 지워 바꾸고 안 돼가지고 동영상이 제대로 안 되고 멈춰 있어가지고 바꿨더니만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보세요. 우슬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슬초라는 것은 우슬초라는 것은 아세요? 맞아요. 이게 정하게 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그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우슬초 하면은 더러운 것들을 제하려 버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정한수 우리 흔하게 얘기해 정한수로 우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라. 외적인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뼈가 꺾어져 있다는, 부스러져 있다는, 죄로 인해서 온전한 틀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나의 틀, 기반이 다 허물어졌다. 우리 만화 영화에서 뭐 갑자기 딱 해가지고 뼈 없는 거로 착 짜부러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 뼈가 꺾여 있다라. 그런데 이 뼈가 꺾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자 관찰자이자 철학자이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예배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편 51편이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살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여태껏 다윗은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 그 승리의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살만한데 이제 우리 군대도 강해졌으니까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니들이 암몬을 쳐라. 그 자기는 왕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살만하다. 그 마음인 거예요. 그죠? 살만하다. 이제 내가 빠져도 되네. 이제 내가 그냥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이제 살아갈 일만 남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성경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청하는 걸로 나왔죠. 물론 그 다윗에게 그렇게 청했지만 그러니까 계기라는 거, 동기라는 게 있어요. 변명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잘 하셨네. 우리 중간에 무엇이든지 다시 말하면 덮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부터 다윗이 그 말을 따르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초점이 이제는 뭐요? 밑에를 본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렇지. 이제 시작이 될 때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이 찾아오는 계기라는 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눈길을 다른 데다 쏟을 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어떻게 해요? 죄예요? 죄예요? 죄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나타난 것들로 인하여 죄라고 설정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어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행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이미 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죄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지만 더 엄격하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어떻게 해요? 죄.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죄. 제가 일본을 미워하고 중국을 미워한다. 맨날 혼나요. 우리 박성 교사님한테. 왜 일본과 중국을 미워하냐? 그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결단의 의지라고 해서 이 결단되어져 있는 상황이 변하면 이 미움은 없어진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예. 어쨌든 뭐 다른 여타로 이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안 나가요. 이제 2절로 싹 바뀌어요.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로 싹 바뀝니다. 바뀌어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나?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나체로 이 옥상에서 딱 보니까 저쪽에 있는 건물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의 특성 숨어서 엿보는 거 좋아해. 여자분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신혼 때 어떻게 해요? 창호지 문주만 뽕 들어가지고 보잖아요.
그 재미가 솔솔한 거예요. 근데 이 풍습이 이스라엘 똑같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저 문 밖에 있다가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일 철었어? 처녀야 처녀 아니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래서 처녀였어. 쉽게 말하면 뭐 우리 그러죠 뭐 처녀에서 피가 뭐 나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신랑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 장면들이에요, 사실은. 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똑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본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느슨한 끈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풀려버렸어. 헬렐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이 11장과 12장의 사이는 조금 기간이 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가리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한 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얘기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너희 집에서 칼이 멈추지 않는다. 응? 정말 이 말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 아들 암논 형제간에 이복누이를 겁탈하고 또 죽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겁탈 강간당하고 서모하고. 그 누가 그랬어요? 야곱의 자손 중에서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 비라, 다시 말하면 종이었잖아요. 누구의 요셉 엄마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쁘다. 근데 나이가 루벤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쁘니까 겁탈을. 똑같은 이런 유전적인 요소도, 죄의 유전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 무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다윗. 예. 숫자 세다가 또 그냥 백성들이 다 죽고, 그죠? 얼마나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게 막 그냥 살아왔던 다윗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고 도륙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집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다윗의 경우를 빌어서 보면 자신의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전장에서 나가서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친히 섬기는 자가 되고 친히 앞장서는 자가 되고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었었는데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이제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다 버리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새겨보면 스스로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다. 스스로 나태함에 빠져.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사람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죄인이 된 요소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멀리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린 잘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겉면인 것 같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사실은 죄인 거예요. 왜? 어머니로부터 잉태되어진 죄의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매일 죽노라. 정말 죄가 올라오고 또 없이 하고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나. 아우 내 속을 보니까 아주 그냥 지저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근데도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죄와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정말 괴로워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할수록 죄가 보여요. 사실.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데 또 보여. 이거 또 회개했는데 또 보여. 말로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 이 길로 갔던 거 다시는 가지 않는 거. 문을 폐쇄시켜버리는 건데 우리는 또 문을 열고 또 가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잠언 2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 잠언 24장에도 있고 잠언 6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빈궁이 온다라는 거. 빈궁이 오기 때문에 우리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경제력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개미처럼 일해. 이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빈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빈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쉽게 말하면 없어진 것. 기근.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으로 인간적으로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야. 이미 그 상태는. 그래서 두 번째 나태함에 빠지는 것. 세 번째로 볼까요? 욕망에 사로잡힌 눈을 가지는 것. 욕망에 사로잡힌 눈을 가지는 것.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나 그것만 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욕망이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선한 이야기 같고 우리가 쓰는 인간의 존엄, 그죠? 이게 바로 로마 그리스 철학의 기반에 세워져 있는 인본주의적 잣대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여태껏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생물들, 인간들은 다 무엇 위에 세워졌냐? 이 인본주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것이 인본주의 위에 건설된 거예요. 이 위에 이 세상에 여태껏 살았던 모든 세상은 다 창조주가 없는 망각하고 우리가 최고다. 바벨탑의 세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인간은 최고야. 인간이 존엄해.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외치면서 우리에게 세뇌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알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무슨 하나님 과학적으로 대도 않는 소리야. 왜 교회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니?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그분 창조주 그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보다 똑똑한 사람 박사들 과학자들 다 교회 안 다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는 멍청한 짓 할게.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는 멍청한 것 같고 그죠? 그들을 보기에는 우매한 것 같은데 전도에 미련한 것. 네? 그것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야, 이게 진짜네. 하나님 계시네.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그래,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어. 우린 딱 정의를 그렇게 내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기쁨이 엄청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도 서서히 어떻게 해요? 하품 나올 정도로 이제 없어져 버리고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 존재.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매일매일 새롭게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게 개혁주의, 개혁교단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네. 자, 마태복음 7장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이 들보를,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있는 들보를 빼버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이제 백성들 밑에를 봤던 그 눈을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 바로 세계관이잖아요. 그것이 가치관. 나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쫓기고 있으면, 삶에 쫓기고 있으면 그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쫓기고 있다면 정신이 없어요. 언제 하늘을 바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다가 한동안 또 잠깐 돌아봤는데 저거 괜찮은데? 그거를 쳐다보는 순간 이미 죄로 빠져버리는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 잘났니? 니 잘났니? 내 잘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인간의 죄를 바라보고 나는 그래도 살았어. 나는 교회 다녀서 괜찮아. 자기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방어막을 딱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잠에서 깨야 된다. 그래서 시편 5편, 이건 역시도 다윗이 지은 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촉촉히 젖어 있는 아침,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편 51편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듬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했죠. 아까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일으켜요? 무슨 심령을 달라고요? 자원하는 자유의지를 달라. 다시 내가 내 스스로 회복되어져서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어디에 들어가야 될, 성막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폐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졌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모든 자와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지 않는 자들은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주의 처소를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처소가 뭐예요? 주의 처소가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원하는 심령, 자유의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거하는 영원한 처소가 어디냐? 에베소 2장 22절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나 혼자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원하는 심령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하시면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들으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예배하리다. 나아가리다. 주여 말씀하셔서 들으소서.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예배당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주시고 우리가 이전되어서 더 높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나중에 또한 외적으로 예배당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옮겨서 우리가 왜 옮기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예배당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처소가 왜 중요하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다음번 주에 한번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예배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배우는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